우리 모두 다 함께 영과 진리로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나이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5번 10편 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을 향하여 경배드립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함에도 세상을 따라 살며 세상의 명예를 따라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겨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조금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공기를 마시며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남겨진 한 해를 더욱더 알차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각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잘 모이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 기관의 회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핑계로 소외와 무관심이 팽배한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연락하고 더 기도함을 통해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넘치는
각 기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어부에서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이 주일 학교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날로 부흥하는 주일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언하시는 김영일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과 지친 영혼들이 샘솟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과 열정을 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 이후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성도님들, 보통 역사를 보는 관점을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역사 연구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사관만 중시하는 바람에 역사에 대한 해석이 항상 그리고 모두 공통적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저를 비롯한 저의 윗세대에 계신 분들은 학교 다니실 때 국사나 세계사 교과서를 다 한 권만 보셨죠.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객관적인 사관의 유산으로 역사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관점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역사가의 주관적인 사관이 필연적으로 개입된다라고 주장하며 역사가에 따라 자유롭게 역사를 해석하는 주관적인 사관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에 미친 영향은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역사가의 주관에 따라 역사를 해석하는 자료와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찰스 오스틴 비어드라는 분입니다. 보통 찰스 비어드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기 전 어떤 기자가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은 평생토록 역사에 관해 연구해 오셨는데 특별히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찰스 비어드 박사가 자신이 일평생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아주 소중한 4가지의 교훈을 얻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저명한 분이 평생토록 역사를 연구하면서 얻은 4가지의 소중한 교훈, 이게 무엇이냐? 첫째, 나는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둘째,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고 섬세하다. 셋째, 꿀벌이 꽃에 꿀을 따면서도 꽃을 수정시키는 신비를 보았다. 넷째, 나는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파괴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없는 것처럼 보일 만큼 느리지만 언제나 정확하고 섬세하며, 꽃은 져야만 새로운 생명이 열린다는 것, 또 별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난다라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올바른 눈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올바른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둠, 파괴, 부정, 작은 것들 속에서 절망과 낙심, 좌절과 불평,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파괴 속에서도 창조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부정 속에서도 긍정을, 작은 것들 속에서도 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아주 작은 것을 보고도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즉, 올바른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작은 가능성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큰 일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올바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장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것도 땅 위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앞으로 자라날 거대한 나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대한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 깃드는 그것을 바로 지금 가장 작은 씨앗을 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눈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가져야 할 올바른 눈, 즉 믿음의 눈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가장 작은 씨앗을 심지만 그 속에서 자라나게 될 거대한 나무를 미리 먼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신학 용어로 먼저 선에 가질 취자를 써서 선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야말로 올바른 눈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으로 선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완전히 메마른 하늘, 바로 그런 하늘에 떠오른 고작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이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엘리야는 올바른 믿음의 눈, 이것만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먼저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약속까지 다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냥 마음 편히 기다리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다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 두 발 쭉 뻗고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다리는 중에 뭘 해야 한단 말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분명히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히 약속해 주셨으면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이고 심지어 직접 약속까지 하셨으니 내가 기도하든지 말든지 간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성도님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해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신다 해도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했냐면, 참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믿고는 살지만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믿고는 있지만 선택할 때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만 앞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 항상 우선시되는 나 위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기도가 없는 나 위주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닌 최초의 수단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취하는 선취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기도를 통해 큰 비로 응답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의 응답들이 우리에게도 큰 비로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엘리야에게 배워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성도님들, 방금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비가 마구 쏟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입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자신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파묻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즉시로 응답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바다 쪽을 살피고 온 사환의 대답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입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반복하는데 6번을 반복해도 사환의 대답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느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간절히 기도도 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느려도 너무나 느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 들어가는 고통에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처음에는 아닌가 보다, 내가 약속받은 게 아닌가 보다. 그 다음에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그 다음에는 그만두자, 이제 뭐 될 대로 되겠지,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다 사단이 내는 우리에게 유혹의 소리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포기하기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기도도 했는데 우리가 응답받는 것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는 안 된다라고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서너 번 기도하고는 안 된다라고 불평하고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5번, 6번 기도하고는 이만큼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은 언제나 인내의 경주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6번을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6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7번째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6번을 실패합니다. 그러면서도 7번째 또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몇 번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겠습니까? 제발 한두 번으로 그만두지 마십시오. 제발 몇 번 하고 나서 그 기대를 허물어 버리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절대로 일회용 소모품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몇 번 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소모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함께 오늘 본문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7번째를 살피고 온 사원이 돌아와서는 자기가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라는 겁니다. 아니, 이 3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던 마른 하늘에 고작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믿음의 세계에선 바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거대한 산을 옮기죠. 땅바닥에 떨어진 미랄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6번을 실패해도 7번째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는데, 그때도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거대한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 하나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찮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 그토록 길고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그 목마름이 해갈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인다 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미국의 대공황이 몰아닥치던 시기에 태어난 지 9달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아래서 자라는 통에 가난으로 인해서 학교마저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한 후에 자기의 가게를 꾸리기 위해 목재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고 보니 자기 책상 위에 뭐가 하나 놓여 있더랍니다.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해고 통지서였답니다. 이런 방구도 없이 너무나도 급작스럽고 황당한 일방적인 통보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사에 대한, 또 직장 상사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몇 달 동안을 방황하며 결국 가지고 있던 남은 돈까지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러니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았던 이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 사실 자살하고 싶어요. 모든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네요. 그냥 죽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가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딱 한 가지 안 해본 것이 있는데 기도는 안 해봤잖아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이 남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아내와 함께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시작한 후로부터는 신기하게도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그 회사와 직장 상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오히려 이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린 이 남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고, 목재소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요, 조그마한 건축업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1951년 여름, 이제 어느 정도 재기도 했겠다, 이제까지 고생했던 가족들 생각해서 이 가족들 데리고 여름 휴가를 떠났는데요, 그 휴가지에서 형편없는 숙소 때문에 가족 모두가 다 힘든 경험을 합니다. 휴가철에 비싼 바가지 요금에 불친절하고 지저분한 데다가 비치된 책자들은 전부 다 성인 잡지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화가 날 법도 한데 오히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적절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전한 호텔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해고 통지서를 받은 이후로 계속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긴 기도 끝에 자신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막연하기만 한 이 비전, 그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주변에선 다들 그런 호텔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텔을 운영하기는커녕 제대로 몇 번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호텔을 하냐라고 사람들이 기대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비난의 소리와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첫 번째 호텔의 문을 열게 됩니다. 바로 적절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전한 호텔. 결국 이것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7년 후엔 100개의 호텔, 10년 후엔 1000개가 넘는 호텔을 세우게 됩니다. 이 호텔이 바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홀리데이 인이고요, 이 사람은 그 호텔의 창업자이자 이후 호텔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는 캐먼스 윌슨입니다. 실제로 이 호텔은 기도의 응답으로 세운 호텔이다 보니 지금까지 호텔 안에 어떤 호텔에도 카지노를 들여놓지 않고 또 호텔 안에 성인 잡지를 비치해두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명언집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성공한 사람은 이전에 여러 번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또 엘리야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이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중에 목사님 어디 집회나 부흥회 가시면 엘리야 시리즈 하셔도 좋겠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엘리야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하는가 하면, 제가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처음에 이제 설교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보고 있고 또 보고 있으니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바람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종이니까요, 주님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진짜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기 시합을 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한 그 장소가 어디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42절 말씀에 보면 갈멜산이라고 합니다. 즉 조금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대결을 펼쳤던 바로 그곳,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번제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심지어 12통의 물을 부어 흘렀던 도랑마저도 다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불이 떨어졌던 그 자리.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이제는 비가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지나간 그 자리에 비가 내린다라는 것, 이것이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불이 모든 것을 사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면 비는 모든 갈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것입니다. 즉 불이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 것이라면 비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만 보여주셨더라면 불이 떨어진 이 땅에는 죄밖에 남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불 뒤에 은혜와 사랑의 비를 내려주셔서 그 메마른 땅을 싸매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더군다나 길어지기만 할 뿐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 더더욱 힘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뿐이고 특히 내년 계획을 세우는 이 정책 당회를 앞두고서는 정말 가슴속이 답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대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유를 알면 고치기라도 할 텐데, 이유를 알면 어떻게 회복이라도 할 텐데,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 부족한 인간이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이렇게 무기력하게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성도님들, 확실한 것 하나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재앙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반드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태울 듯이 쏟아졌던 불, 하지만 그 뒤에는 역시나 하늘로부터 모든 죄를 씻어내고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비가 쏟아졌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렇듯 고통 뒤에는 분명히 반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반전은 있습니다. 이 불 뒤에는 반드시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손만한 작은 구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불이 지나가는 날 하늘로부터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비가, 큰 비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지금 잘 풀리지 않고 지금 손에 쥔 것이 작은 것뿐이라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 인생의 땅에 이제는 단비가, 큰 비가 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떠오른 이 은혜의 작은 구름, 사랑의 작은 구름을 봅니다. 이제 곧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실 그 은혜의 사랑의 큰 비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지금은 비록 작은 구름이지만 선취의 기도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큰 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억울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10의 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또 삶에 닫힌 모든 문들을 여시는 감사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서운한 것들을 갚고자 월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사랑의 후원금으로, 교육발전헌금으로 각양다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의 양이 아니라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감사의 제목들은 날마다 넘치며 서원한 것들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의 중심을 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은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곳마다 쓰이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선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 혹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예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막힌 문들은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형편들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오전 7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시흥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시흥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묵상은 매일 오전 5시 30분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새벽 기도회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모임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중단합니다. 각 교육부서 예배는 소속된 학생과 어린이들에게 맞게 보내드리는 예배 활동 자료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흥교회 코로나19 대응 지침 안내입니다. 교회의 모든 시설물과 건물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합니다. 추후 중요한 공지사항 및 변동사항은 수시로 홈페이지와 단체 문자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대림구역 김윤걸 집사와 윤영숙 집사께서 득외손녀 하셨습니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와 셀 리더 교육이 인물별 성경 공부, 믿음의 영웅들이란 주제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김영일 담임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강의 자료는 매주 강의 이전에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제한 없이 참여하실 수 있사오니 시간을 내어 참여하시고 주중에도 은혜의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내 문자를 매번 발송하기 어려운 관계로 시흥교회 유튜브에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 부분 개관되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2시에서 3시까지 도서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밴드에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천 작은 도서관 협의회 주관 온라인 책 문화 행사 20일 동안 20분 책 읽기 도전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밴드를 확인하시거나 운영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성도님들의 내역 확인을 위해 성함과 헌금명을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그 은혜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 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이기어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을 들고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올린 그 손 위에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 난 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땅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의 고통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평안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어떤 두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가는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늘에서 모든 것을 사르는 불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후에 또다시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와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